벌써 10월의 또 마지막,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또 깊어져가는 가을에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또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절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한 가지 열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절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절제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말씀의 성읍과 기도의 성벽이 또 튼튼하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6장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17절부터는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련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래요.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싸우고 있는데 간섭하고 또 사람을 속이고 희롱하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함정을 파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그런 모습이 미련한 사람이다.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 자신의 말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스스로 그래서 지혜롭다고 여기고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사람의 말과 같다고요? 술 취한 사람의 말과 같다. 아무 딱에도 쓸모가 없다. 유익이 없는 무익한 말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미련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함은 곧 교만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나열한 이러한 미련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미련한 사람에게 주는 몇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예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럽고 훌륭한 이름이나 지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에게 이러한 영예를 맡기는 것은, 영예를 주는 것은, 이런 영예로운 지위는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전혀 안 맞잖아요. 그죠? 여름에 비가 와야지 여름에 눈이 오면 또 안 되잖아요. 추수 때 비가 오면 또 추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적당하지도 않고 당황스러운 일이고 일을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도 없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매에 돌을 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오히려 미련한 자가 이런 영예를 가질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미련한 사람에게는 뭐가 약이다? 오늘 잠언에서는 막대기가 약이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몽둥이가 약이다. 매가 약이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미련함의 심함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10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의 CEO라면, 사장님이라면 이런 일을 절대 안 하시겠죠. 그죠?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바로 데려다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을 직원으로 뽑으면 뭐 큰일 나지요. 그런 것처럼 세 가지 영예를 주지 말고 몽둥이가 약이고 그 다음에 쓰지 말라. 미련한 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련한 사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부분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미련한 자를 지금 이렇게 안 좋게 말씀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읽은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들도 감이 오시겠지만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과 제가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오늘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진짜로 미련한 사람이고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이렇게 하신다는 그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약하고 힘없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깎아서 부르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미련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다. 그래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힘이 없고 약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들을 미련한 것들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하는 그런 강한 것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 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통쾌한 복수를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한마디로 있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게 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을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정말 뭘 모르는 진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아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강한 자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에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가 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미련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해주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그 중에 5명은 슬기롭다고 얘기하고 5명은 미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하다고 말한 5명은 왜 미련하다고 했을까요? 등은 준비를 했는데 뭘 준비를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등에 불을 밝힐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안 나눠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사러 가야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름을 사서 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문 좀 열어달라고 막 하니까 난 너희를 모른다.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이겁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깨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걸 미련하다, 이들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를 미련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지 못하고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놓치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또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대로 오늘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의 사람들의 길을 우리가 걷지 않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또 살아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는 영원한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종교개혁의 3가지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순서는 좀 바뀌어도 됩니다. 이 3가지를, 이 3가지의 소중한 가치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가치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오늘 또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겸손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시대를 옳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미련함의 모습은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은총 안에서 오늘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의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혜로운 자가,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홈커밍 축제를 또 추수감사주일에 또 하려고 저희들 준비합니다. 한 영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같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 우리가 주님께로 함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